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4월 셋째 주일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4월 셋째 주?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4월 20일입니다. 정확히.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앞에 일주일을 무슨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쵸,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앞에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부르면서 교회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2015년 3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40일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후 4세기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교회의 어떤 구조와 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 직전 40일 동안을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하며 즐기던 절기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 하루 한 끼 아니면 내가 정한 대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하고 계시고 할 수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주간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겸비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욕심을 좀 절제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5년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과거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항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오르는 이것은 이전과 같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오르기 전에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기록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희롱도 받고 조롱도 받고 능욕도 받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에는 그 쇠 갈고리가 끝에 달린 그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렴,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건가에 대해 세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1040년 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과 못이 박힌 채 죽게 될 것임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시대로부터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하고 찔릴 것이고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 300년이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수난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냥 당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미리 사실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에 의해 나라를 뺏긴 상황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조국을 위해 손에 칼을 들고 로마라는 대국에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제자들은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능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 그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저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서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을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그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아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을 든 메시아를 꿈꾸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중죄인이나 당하는 그 형벌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죽는다니까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뭔 말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들의 그런 말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믿고 싶은 그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그런 설교는 너무나도 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지만 내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러한 존재니까요. 손에 칼을 들고 로마를 정복한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메시아,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뒤에서 지금 신이 났겠죠.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정복하러 가시는구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구나. 나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부귀를 누리고 호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겠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을 옮기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양한테 모두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머리에다가 그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기도가 끝나면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게 하고 그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묻은 그 손을 예수님께 얹고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도록 떠미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 던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살 가치가 없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교회 안에서 이 죄라는 말이나 죄인이라는 소리를 참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설교자분들도 계세요.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대다수의 분들은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 그것을 별로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 가운데로 주일날 나와왔는데 예배드리러 힘겨운 그 몸을 이끌고 나아온 성도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보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 본 것을 경험한 그런 거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라는 마음을, 그 교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야, 저기 세상에 저런 사람들 봐봐라.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법을 어겼냐?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저기 있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저기 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선하냐 악하냐 이것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출발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예화로 드는 제 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방을 정말 더럽게 썼습니다. 지금도 그닥 깨끗하진 않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방을 이 모양 이 꼴로 정리를 하냐? 이게 사람 사는 데냐 돼지우리냐? 양말은 양말대로 옷은 옷대로 너는 어떻게 방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 라고 막 저한테 나무라십니다. 그때 제가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제 동생 방보단 낫잖아요. 동생 방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제 동생 방은 제 방보다 더 지저분해요. 여동생이거든요. 더 지저분합니다. 동생 방하고 비교하면 제 방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저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안방으로 가요. 안방에 가보면은 어머님은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흐트러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방을 깨끗하게 치우라는 것은 네 동생 그 말고 이 방처럼, 안방처럼 이렇게 치우라는 거다. 네 동생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방처럼 치우라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좀 선하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철딱선이 없는 그 어린애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만큼 의롭고 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준 삼아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인정받을 만한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주변에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겠지만, 도토리 줄 세워놓고 누가 더 키 크냐, 그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기준을 잘못 정하셔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발 오늘 그 마음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인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밀어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인상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개신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의인이 그제서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체험을 근본적으로 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식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묵묵히 걸어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거기로 가도록 하니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한 번쯤은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넣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그 죄인 중의 괴수가 다른 누가 아닌 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느낍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도 크고 풍성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내 죄를 가지고 그 대신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흠없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죄 없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는 불의한 자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죄인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냐 짧게 믿었냐에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덕적인 삶, 양식적인 삶, 양심적인 삶,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의가 바른 것, 착한 것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너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실수록 이러한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의 감격이 제 안에서 점점 흐려져만 가고 잊혀져만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곳에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을 올려두시고 못 박히실 그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분명 제 가슴 속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솟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깊이 느꼈던 그 경험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덩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 은혜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그 무릎은 굽은 무릎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이지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의로운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2025년 사순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식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기뻐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 틀에 손과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수시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정성과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